할렐루야. 5월 11일 교직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5월부로 교목실에서 일을 하게 된 박차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에 너가 나와가지고 되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번에는 다시 처음부터 찬양 고백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간 모든 너의 가사를 나로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하며 시간 같이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3절 고백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바나바에게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나바가 선교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를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형용사를 앞에 붙였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개인에게 이와 같이 형용사 세 개를 통해서 칭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바나바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일 겁니다. 36절 37절 말씀 읽어보면 그보르스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에 굴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밭을 판 값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재정을,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해 보면 사도들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가져오는 이 재물,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겠죠. 사도들이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교회, 이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필적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그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나바 같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했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운동은 재물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운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사를 한번 조사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운동을 한 사람들은 기독교 종파 중에 특정한 종파고 그것도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세기까지 추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와 같은 흔적들이 없고 또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운동을 벌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을 벌인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만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마 이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아마 대표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표적인 분을 제시를 한다면 아마 김준호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둘의 공동체를 운영하셨죠. 그런데 이 둘의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중간에도 사실 이것이 완전하게 끝까지 처음 하던 방법대로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나중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절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에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운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로 대표되는 이런 분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써 사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핍절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핍절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없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판단한 근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써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필절하지 않은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추적한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 근거는 바나바가 이 밭이 있음에 팔았다라는 구절입니다. 밭이 있음에 팔았다.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족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아마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이 바나바가 레위족 사람이라는 것과 밭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레위족 사람이라면 밭을 갖지 말아야 되고, 밭을 가지고 있다면 레위족 사람이 또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제사장 계열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일반 일을 하는, 생계를 위해서 일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밭을 팔았다라는 개념입니다. 밭을 팔았다. 이 밭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장 8절 서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모든 신약학자들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읽어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이 32장 15절 말씀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게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따라서 이 밭을 판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전반부만 인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이죠. 아름다운 밭이 된다.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는 것은 밭의 소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와 같이 사용된다,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사야 32장 15절 후반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특히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게 드림으로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아름다운 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 예고한 것을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했다고 말해요. 실천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왜 이와 같이 실천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서 이사야 32장 15절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 구체적인 표시가 밭을 판 행위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 판 값을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므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귀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한강에서 발견된 의대생의 변사체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른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한 일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쭉 한번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떤 게 눈이 띄었는가 하면 잠수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한 50세쯤 넘으신 분 같은데 그 잠수부께서 애견이죠. 애완견과 함께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시체를 찾았고 그분이 또 그리고 이제 그 발견되지 않은 아이폰을 또 찾았고 근데 그 발견된 아이폰은 친구 거 아니라고 이제 또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강에서 그 아이폰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분한테 기자가 물어봤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사회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나머지 삶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는가 라는 거죠. 언제 행복하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마 이 행복일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좋은 직업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거고 지금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은 다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얻는 기쁨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기 전에 더욱이 인격이 더 성숙하기 전에는 사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자그마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인생을 좀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나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인생을 통달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은 아마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아요.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이 복되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잔치집에 가거든, 중요한 자리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 가르침은 사실 성경에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라고 감동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는 감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형용사 3개를 통해서 이분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고 이분의 인격을 칭찬하고 있고 이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추적해보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한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결과에 따라서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에 따라 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참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참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쯤 되면 정말 답답하죠. 저도 답답하고 학생들도 답답하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답답하고 우리 교수님들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답답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고려하는 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극복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벚꽃 지는 순서에 따라서 학교가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신학부도 지난 학년도에 4명이 미달됐습니다. 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서 한세대학교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능력에 맞는 자리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이 당장 봐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얻었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제자들을 양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훌륭한
우리 제자들을 양성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한세대학교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습니다. 혹시 사람의 말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가슴속 깊이 남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행정적으로 섬길 때 하나의 지표가 되고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학생들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자 결단한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